할렐루야. 오늘 이제 열왕기상 11장 말씀은 어, 이 다윗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범죄하여서 미끄러져서 그의 삶이 나락으로 빠졌던 것과 같이, 솔로몬 그 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하여 다 승리하다가 그의 잘못된 이 생활로 인하여서 그도 역시 미끄러져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므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죄악이 너무 커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재물과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한동안 잘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기간이 그래도 그 솔로몬 전체 다스렸던 40년 기간 중에 상당한 기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반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솔로몬 왕 4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모든 재료를 이제 다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약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의 신앙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는구나. 나는 10번째 아들인데 정말로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으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고 오래전에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에 대해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것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우리 후대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정말로 나에 대해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이 솔로몬이 이러한 그 감격 가운데 성전을 지을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영원토록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절대 마음 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훌륭한 왕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분명히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7년간의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왕궁을 건축할 때도 솔로몬이 무슨 마음으로 왕궁을 건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치해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기준을 삼고 자기의 왕궁을 그 뒤에 그 앞에다 놓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분명히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마음 변치 않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몇 년이 지납니까? 20년이 23년 정도가 지나게 되는 거죠. 23년 뒤에 이제 모든 건축이 다 끝났어요. 또 여러 가지 국고성, 병거성 뭐 이런 성들을 다 지었습니다. 굉장한 토목공사가 솔로몬 시대에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그 많은 그 공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도 뭐 지치기도 했고 그렇지만 정말 이 주변의 국가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또 방문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성전과 또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자 스바에서 여왕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또 금과 은이 정말로 희귀하지 않고 흔해서 은이 별로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이
막강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강한 군사력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할 것이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또다시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중간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그 다음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그러라고 그렇게 성취시킨 겁니까? 그 다음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 다음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 그 다음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누리자.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 목표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떠한 그 삶의 보울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렇게 부자이고 뭐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정도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신앙 체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체험이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다가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고 또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을 다 건축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이러한 그 귀한 왕이 이런 귀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사라져요? 우리에게 꿈이 사라지고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 인생 노련에 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사는 그 우리 젊은 세대는 항상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이루리라, 이런 걸 하리라. 그에게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사라지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꿈이 사라지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노년입니다. 노년이 되면은 꿈이 다 사라지고요. 아이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런 거 안 배울 거야. 나는 싫어. 그냥 모든 게 만사가 붙잖아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이러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랬었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일이라고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와요. 요엘서 말씀이 뭡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보면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는 세대는 어떤 세대가 꿈을 꾸는 세대예요? 꿈을 꾸는 세대는 바로 청년 시대나 어린이 시대가 꿈을 꿔야 될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에게 꿈이 생기는데 노년 때에는 나 꿈 접었어. 내게 무슨 시간이 남았다고 내가 그런 걸 한단 말이야 하면서 다 꿈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눈은 흐려지고 정신은 산란하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고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이전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원, 주님 내 인생을 다 헛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주님께 정말로 해드린 게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년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 있느니라. 내가 아직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으니 너가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노년 시절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꿈을, 그게 뭡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죠. 새롭게 가야 할 곳이 생기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사명을 향하여서 나이가 있건 없건
그들이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꿈이 사라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지는 거고 사명이 없어지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명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 없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카메라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줌으로 다 봅니다. 그런데요, 이 컴퓨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컴퓨터가 죽는 그 순간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명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컴퓨터가 막 고장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럴 때 이 컴퓨터는 그래도 이 줌을 해야 되는 컴퓨터라고 한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고쳐서라도 뭔가를 바꿔서라도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켜나가는 거죠. 이 컴퓨터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고 아직 남아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누가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다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머리를 딱 숙이니까 그 영혼이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낼 때 각자마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셨는데 그런데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낭비하다가 노년에서 만약에 중년 이후에 그것을 발견했다면요. 그때 꿈을 주시고 이 꿈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제 다음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건강하죠. 돈은 많죠.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도 만나봤고 신앙의 체험도 해봤고 이런 지혜도 있었고 이런 거 모두 하나님 주신 거 내가 어떻게 주님은 버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약점은 뭡니까? 아버지랑 똑같은 거였어요. 다윗도 모든 일에 용감하고 모든 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그 이성적인 죄에 대하여 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요 똑같아졌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약점, 어떤 사람은 명예에 관한 약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약점,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육신의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죄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 보는 것에 약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 그것에 약한 사람, 또 명예에 약한 사람, 각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약점을 아시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자들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더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안정이 있는데 이 세상적인 안정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결혼하는데 어디하고 결혼합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요. 이 암몬, 모압, 에돔, 시돈, 헷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아내로 삼고 그래서 그 땅과 다 이 결혼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이 일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이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솔로몬 자신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지켜집니까? 성전은 무엇으로 지켜집니까? 성전은요, 신앙으로 지켜지는 거죠. 성전은 믿음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중요한 이 믿음이 약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인 것으로 솔로몬은 지금 점점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솔로몬의 그 영적인 이런 상태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유혹받지 못하도록 지켜주지 않나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신앙 체험도 많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라는 말까지 썼어요. 반드시 너희를 돌릴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어떤 일들을 자꾸 범하게 되면 반드시 돌이켜져서,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성도는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싸움, 죄와의 싸움, 그거는 내 안에서 싸워지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안목의 정욕과 싸우고 이 생의 자랑과 싸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다 이런 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싸우면서 승리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을 다 다스려 주시고 문제들을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다윗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울을 빠르게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것과 싸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하고서 다윗은 끝까지 그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변을 다 평정시키시고 다윗이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금해야 될 것들을 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었을 때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눌러놨던 것들 중에 잘못했던 그 부분들, 죄로 말미암아 또 이 악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실수 속에서 분명히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 안에서 그거에 이기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눌러놓으셨는데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툭툭툭 터지니까 어디에서 터졌습니까? 다윗은요,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터지는 거죠. 암몬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이 일어나고 아도니아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가정에서 막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막 고통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눌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눌러주셨는데 죄가 그거를 다 열어놔 버렸어요. 이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살면서 솔로몬이 뭐 모든 것을 다 잘했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중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들어갔었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의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과 또 악한 일들이 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다 막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에 맨 처음에 전도할 때 그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전도는 중국 사람, 호주 사람들을 할 테니까요,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전도지 돌리는 것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 원리.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눌러주셨는데, 솔로몬이 시돈 여인, 헷 여인, 또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내들을 위하여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는데 그 앞산에다가 수많은 산당들을 막 짓는 거예요. 성전이 여기 앞에 있는데 성전 앞에다가 산당들을 짓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뭐 했어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막 밀려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여기서는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서 손을 딱 긋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고 내 생명을 지키는 거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뭐예요? 솔로몬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솔로몬이 여기서 저기서 전쟁을 하다가 또는 다스리다가 문제가 되었던 곳에서 문제가 펑펑 터지면서 결국 솔로몬도 사울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는가? 이 여로보암이 일어나는데 26절 이후에 보면은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였는데,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다. 그러니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 명령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내 후손들에게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저것을 없애야만 내가 내 후손이 이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따라갑니까? 다윗을 따라갔습니까? 사울 방법을 따릅니까? 솔로몬이요,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하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 솔로몬도요, 사울과 똑같아졌습니다. 솔로몬이 사울의 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반만 드렸죠. 그의 인생 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나머지 반 후반부에는요,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처럼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나마 돌아왔겠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여러 많은 업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범죄한 이후의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갑자기 끝납니다.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뒷얘기가 없어요, 별로. 왜 범죄한 뒤에 그의 뒷얘기가 별로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쓸 게 없는 거죠.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한 줄 쓸 게 없는 인생. 아무리 위대하고 돈이 많았고 명예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성전 건축. 그런데 그 뒤에는 우상 숭배. 이거밖에 더 있어요, 솔로몬. 성전 건축, 우상 숭배.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일들을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쓸 것 없는 인생인가? 우리에게 꿈이 사라질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러한 목표가 사라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쓸 것 없는 인생이 되고 생명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혹시 꿈을 잃어버렸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서 그 다음 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다음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도 저도 10여 년 전에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왔은즉 이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질 것이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질 것이고 또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본 야일과 같이 3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이런 꿈들을 지금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참으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려놓을 준비를, 혹시 내가 또 욕심을 가져서 많이 모으기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그런 마음이 갖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하고 주님께서 보내라고 할 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험벌하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이 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것은 저의 것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꿈도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처음부터 예비하신 그 사명들, 그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린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 생명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치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다음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의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벽돌 한 장이라도 얹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의 상으로 받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유업을 얻을 것이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 나라에 하나님 눈꼽만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셔서 그 나라에 아버지 권리가 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스텝을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의미가 있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코 솔로몬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타락해가는 하나님 그런 반만들이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점점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신실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